코로나 이후 우리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음식 문화가 변화가 많이 되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가끔 밖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에서 전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연어초밥을 배달시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 배달된 연어초밥을 보니까 이 생각보다 양에 비해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연어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연어초밥 만드는 레시피를 보고 며칠 후 마트에 가서 재료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팩에 담겨 있는 연어를 꺼내서 봤더니 두 덩이가 놓여져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색깔이 서로 다른 색이었습니다. 한 색은 주황색 빛이 났고 다른 한 덩이는 살색 빛이 났습니다. 서로 다른 연어를 잡아서 색깔이 다른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속에서 가까이 연어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황색 빛을 띤 연어에서는 그냥 생선 냄새, 싱싱한 냄새가 났던 반면에 살색 빛을 띤 연어는 콤콤한 냄새, 이 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부패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교환을 하러 가자니 거리가 조금 있어서 가기도 좀 그랬고, 근데 사실 이 한 덩이만 있어도 우리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기 때문에 그냥 살색 빛이 나는 연어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어 초밥을 만들면서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주황빛을 띤 연어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반면에 살색빛을 띤 연어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나왔으나 흙이 깊지 않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자라긴 했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을 받지 못해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에도 길가와 같은 믿음, 돌밭과 같은 믿음,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첫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당시 보편적으로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즉 내가 노예로서 당신을 주인으로 믿고 시인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지칭할 때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즉 9절 상반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에서 사용된 이 키리오스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칭하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나 서로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언제든지 주인이 바뀌면 다른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자신의 노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평생을 함께하는 주인과 노예도 있겠지만, 어느 주인은 자신의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안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를 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팔린 노예는 현재 주인이 아닌 자신을 산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면 그 위치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진리의 길, 어떤 생명의 길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고백했던 말씀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100%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우리를 속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아내와 함께 저희 아내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화장품 가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자 직원분이 고객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화장품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이 화장품은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는데 산삼 추출이 들어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삼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좋은가 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에 문득 이 산삼 추출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라는 생각에 근데 혹시 이 화장품에 산삼 추출물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직원분이 선찍 멈칫하더니 2%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을 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른 화장품을 샀는데, 그래도 여러분 산삼 추출액이 2%만 들어있다 해도 직원이 말한 대로 그 화장품에는 산삼 추출물이 들어있는 화장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짓던 적게 짓던 우리 모두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또 우리 스스로는 속죄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는 100% 죄가 없으신 분, 0.00000 죄를 짓지 않는 분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 죄가 없으신 분, 0.00000 죄를 짓지 않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맞냐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혹은 여러 또래들이 자칭 뭐뭐, 자칭 뭐뭐, 자칭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칭 얼짱, 자칭 몽짱, 자칭 뭐 싸움짱 등등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자칭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예쁘다고 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정말 예쁘다. 또 아무도 몸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정말 몸이 좋은 사람이다. 아무도 싸움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싸움 짱이다. 내가 제일 싸움을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칭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의심을 품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며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증언합니다.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천사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많이 짓던 작게 짓던 몸이 건강하건 불편하건
부하건 가난하던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10절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11절 말씀과 같이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12절 말씀과 같이 세상에 부여하게 되고 15절 말씀과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믿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가룟 유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신도 한 자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욕심, 잘못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과 정반대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어떻게 내 뜻대로 믿지 않아도 온전히 순수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또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만 가져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혹 순수한 마음인 것 같으면서도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또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한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유한 삶을 살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지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와서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욕심과
나의 어두움과 또 나의 유익을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을 믿고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